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토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33번째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8장 1절 2절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얘기 좀 하고요. 그 마므레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던 곳인데 그냥 뭐 아브라함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 오래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환대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곧 예배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18장 1절 2절 속의 난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셋을 아브라함이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 두 분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 거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텐데요. 요것만 제가 보죠.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 사이에 논쟁이 아주 첨예한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아도나이는 뭐 이제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발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부르기보다는 주라고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 건 없고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거기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냥 쉬운 본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볼지 좀 생각을 하면요. 우선 제가 구약학자 두 사람을 예로 들 건데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창세기 주석을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저의 최애 구약학자예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고요. 구약 전체에 대해서 뭐 아주 전체적으로 그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깊고 무엇보다도 본문을 묵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굉장히 그 아주 깊이가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구약학자다.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문을 해석할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잖아요. 그 철치 파더들로 하여금 이 본문을 삼위일체와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석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나타난 세 사람을 삼위일체로 보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늘날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의 입장도 좀 이제 달리 이걸 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빅터 해밀턴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클라우스 웨스터만도 유명한 그 구약학자인데 이 독일 사람은 역사비평학자죠. 어쨌거나 그의 말에서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데요. 이 학자는 본문의 신현 사건, 하나님 나타나신 사건이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랑 조금 다르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드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은 뭐 이게 좀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창세기 32장만 봐도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도 이씨 분명히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그 명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죠.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이제 읽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본문이 조금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도 그런데다가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구약은 뭐 그 다니실론자들이 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건데 이게 어떤 연유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그 우리가 고백할 때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트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거나 신기한 일은 뭐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God becomes ma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성육신 개념이고요.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왜 구약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냐.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칼바르트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순간에 부딪힌 건데 그것도 tangentially touching 한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 원에 살짝 tangentially touch하고 지나갔잖아요. 이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하시는 까닭이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이제 돌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유대주의 내부에서도 그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죠?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다니시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따져보면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은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건 뭐 구약은 완전히 유일신론자들, 단일신론자들이 썼으니까 삼일체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대교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단일신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아도나이 한 분하고 여호와는 잘못된 명칭이니까 아도나이 한 분하고 두 명의 천사들로 세 사람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분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복수로 나타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거 다 허물자 그러신단 말이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그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뒤에 있는 그 꼬붕 천사들을 보고 돌아다보시면서 야,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아무리 다른신론자, 모노테이스트죠, 마노테이스트였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거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주셨는데 그걸 이해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건대로 이것을 썼지만은 그 자신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하면서 알레고리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했어요. A story, poem, or picture that can be interpreted to reveal a hidden meaning, typically a moral or political one. 그러니까 hidden meaning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거기에 어떤 hidden spiritual meaning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알레고리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알레고리 얘기를 되게 할 건 없고요. 알레고리로 본다고 하면 본문 가운데 저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뜻을 아신다는 거죠. 뭐 저자는 쓰고도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해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걸 쓴 사람이 누구든지 뭐 삼위일체니 뭐니 생각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의 존재 양식은 이미 그랬다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복잡한가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그림 보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이나 하나님 사람 지으실 때 이제 우리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11장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18장에서도 하나님을 복수로 언급하는 건 이건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심심해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장엄의 복수, plural of majest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I라는 단수를 쓴 게 아니라 we라는 복수를 쓰면 위엄이나 힘이나 파워가 2배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썼다는 건데 재밌는 건요. 히브리 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건 히브리 유년 교수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 말, 이건 서구 언어,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는 그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은 히브리어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인들 해석을 차용할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세 분 삼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라고 계속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한번 이렇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열면서 또다시 성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뭐 본문을 삼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오늘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람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구원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그 예수님 찾아오신 거, 하나님 찾아오신 거랑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단순하게 이건 삼위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